이제 우리 다 같이 주하게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와 만물을 홀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홀로 주권으로 다스리시며 택한 백성들을 은혜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우리의 복을 위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종들을 불러 예배하게 하시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주의 자녀 함께 모여 경배 찬송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자비하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죄와 허물 용서하신 크신 사랑 고마워라. 상한 심령 품어주사 기쁨 주신 하나님, 감사하며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은혜로우신 주 하나님, 모든 영광 받으소서. 구름 인도하심 놀라워라. 근심 걱정 슬픔에도 함께하신 마음 모아 드리오니 우리 예배 받으소서. 예배를 위하여 이민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에게도 거룩하라 하신 말씀을 따라 주의 날 주의 전에 모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와 같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사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리며,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키시고 또한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와 지식도 더하여 주시기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지금 진행하는 교회학교 행사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얻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구르수를 쪼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믿음의 말씀을 주시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성가로 찬양드리는 성가대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그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9쪽, 출애굽기 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제 1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석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학교 유치부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입니다. 옛날에는 여름 성경학교나 성탄절 행사가 동네 행사였습니다. 여름에는 성경학교, 겨울에는 성탄절 행사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 또 개척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도 여름 성경학교와 성탄절 행사는 안 하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 행사가 좀 시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겨울방학 시작하면서 막 겨울방학을 느끼면서 성탄절 준비하고 성탄절 전야에는 또 철야까지 하는 일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요즘은 성탄절이 돼도 학교 겨울방학이 시작되지도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계는 수업 일수를 채워야 된다는 건데 없던 봄방학이 생기면서 수업 일수를 제대로 채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겨울방학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아예 봄방학을 겨울방학에 포함시켜가지고 2월 말까지 겨울방학을 늘리게 되면서 성탄절이 돼도 겨울방학이 시작되지 않는 그런 학교 생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성탄 전야 철야 행사는 거의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름 방학은 7월 하순에 시작되기 때문에 방학 시작과 함께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여름 방학 시작과 함께 어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학교 분위기는 옛날과는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공교육 강화라는 명목으로 모든 학교에 서열화를 지향하고 평준화를 시킨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고 모든 기독교 학교도 이제는 국가에서 추첨으로 배정하는 학생들을 받으라고 하면서 그 학생들이 오게 되니까 이제 기독교 학교에서도 예배를 강제하지 말아라. 성경 교육도 시키지 말아라. 또 어떤 행사를 하게 되면 너무 기독교적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명령들을 내리게 되면서 기독교 학교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되었고 기독교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설립된 학교도 이제는 기독교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립학교에서는 기독교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들도 생기면서 기독교가 엄청 피해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은 이슬람 국가나 다른 종교를 국교로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만큼 기독교율이 중고등학생들에게는 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5% 이상이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지금 중고등학교의 상황입니다. 요즘 사회 분위기도 동성애를 찬성한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반대한다고 하면 조선시대 사람쯤으로 폄하시키는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은 단순한 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지향 또는 성적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차별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면 국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 법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공공기관에서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미 도입된 나라에서는 그 부작용도 상당수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고 어떻게든지 이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으로 동성애를 보장하려고 하는 합법적으로 법적인 동성애 결혼을 허락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회의 현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학교에서는 학생인권조례라는 이름으로 이미 교육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향들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반기독교적인 성향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우선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런 것이 잘못된 교육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교육의 한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오늘은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제목으로 잠깐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담당 교육자나 교사들은 여름 성경학교를 어떻게 재밌게 준비하고 어떻게 학생들을 재밌게 인도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민은 좀 부수적인 것이어야 되고 본질은 그들에게 어떻게 신앙교육을 시킬 것인가,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더 끌어올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에 맞춰서 본문의 말씀을 잠깐 상고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보시죠. 제가 26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7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후에 너희의 자녀들이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 26절을 보시지요. 언제? 이후에. 이 말은 어떤 일이 일어난 이후에 그 일을 신앙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그때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 주라는 말인데 자녀들이 이 유월절 예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옛날 우리 조상들은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했고 이렇게 지켰다. 그런 것만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월절을 지키는 형식적인 절차나 그 외형적인 모습만 전달하지 말고 27절 보시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누구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유월절을 지키되 사람의 명절로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고 말하면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이것을 잘 전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구원의 경험이 있는데 그 구원의 경험은 당대로 거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영적 구원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에서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때 그것은 자신의 혼자의 경험으로만 그치지 말고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라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옛날 유월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애굽에 대하여는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구원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자녀들에게 잘 전수하여서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을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잘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자신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경험한 일들,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다, 그 경험들을 자녀들에게 잘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짐승들은 그냥 본능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날 때 제가 앞으로 이렇게 행동하겠구나,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본능을 따라 살 때도 있지만 그 본능이 너무너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나올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어떻게 한다? 모른다. 그런 말이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은 잘 변하지를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센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개차반이라고 소문난 사람이 좀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아주 악하다는 사람이 좀 선한 사람으로 달라지면 이상하다, 저 사람 뭐 할 때가 됐나? 죽을 때가 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잘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극적인 경험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리새인 청년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괴수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서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되는데, 핍박자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게 되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로 전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고 성령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핍박자를 전도자요 사도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기에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도 그 사람이 살고 있는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복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내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27절에는 두 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7절 보시죠. 너희는 이러기를 이는 누구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무엇을 내리실 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뭐 하셨느니라? 구원하셨느니라.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한 구원을 동시에 자녀들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거의 동시에 나타납니다.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원이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망은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향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하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 말씀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상황이 되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기셨기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도 이기게 되는데 이 이김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습니다. 농사 분야에서도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농사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해로운 동식물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남의 것을 뺏어 먹으면서까지라도 놀라운 생명력으로 퍼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정말 유익하게 하는 것,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유익하게 하는 그것은 저절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육과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다른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가지만 사람은 본능을 통제할 줄 알아야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회가 점점 본능적으로 방종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분야에서도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신앙은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 교육이 필요합니다. 사람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가장 복된 사회를 건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록상으로만 본다면 수천 년, 길게 잡아서 만여 년의 그 기록의 역사 가운데서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람 스스로 타락했기에, 타락한 결과를 지고 가는 인생들이기에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바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고 승리하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환경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가르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면서 승리의 결과물을 누릴 수 있도록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다 커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 있는 동안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자, 손녀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이 복을 받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면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28절 보시죠.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어떻게 행하되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하니라 행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세계 열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오늘날까지 나아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되는 것까지는 유대인들이 아직 제대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실 것이지만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복을 받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우리 민족이 되도록, 세계와 택한 백성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이 우리를 방해할 것이지만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이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리 이 민족 공동체, 나라 공동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복음의 씨앗이 잘 심어지도록 먼저 믿은 저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좁아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글씨 사라짐 같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날 미워갈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나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들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 방해되는 일들이 있겠사오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며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모시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 예물, 선교의 예물, 복음을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으며 예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새로운 한 주간도 지켜주시되 영과 육이 아울러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보장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기에 부족함이 없이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끝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사명의 길에서 낙오자가 되지 않게 하시며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게 하시는 은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학교 유치부와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가 단순한 재미를 위한 행사가 아니라 믿음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아동부에서는 기도회를 진행하면서 안수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내려가자마자 또 폐회 예배 축도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치부와 초등부는 오늘 끝나게 되고 청소년 1부는 다음 주간에 진행되고 청소년 2부와 청년부는 8월 중순에 진행되게 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 저녁 기도회는 태국의 신동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빕니다. 이것으로써 3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